1월 15일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269장 찬송입니다. 그 참호가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어서 죄 씻어 주시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흰 눈보다 더 희도록 참 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고문고 한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이제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한없이 부패한 자들을 한없는 영광으로 덮어주시고 가려주시고 그 영광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택하신 모두에게 그 한없는 긍휼과 은혜를 입혀주시고 오늘도 주일로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 모든 은혜를 내려주시오니 이 시간 우리의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1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주를 경배하세. 주 같은 이가 어디 있을까. 주 앞에 찬양을 드리니 주 성령이여 나를 도우사. 주 기뻐하실 노래 불러서 그 이름 찬양하게 하소서. 내 주여 나를 인도하사 아버지 품에 살게 하시고 주 성령 내 행실 살피사 내 맘과 뜻을 주관하시고 주 성령 내 맘 열어주시사 참 평화 간직하게 하소서. 주 성령 나를 감화하사 새 노래 나의 솟으니 참되고 간절한 기도로 다 주께 영광 돌려보내고 주
주 성령 내 맘 열어주시사 내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날 위해 지니 주 성령 날 항상 돕나니 이 천한 몸은 주의 것이며 주님의 기억 이을 차임 나 밝히 알게 하여 주소서. 아멘. 교동문 14번 시편 24편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영원히 정죄를 받아 지옥에 멸망할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한날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이런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또 입었음에도 또 새해를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받았음에도 한 해를 시작함에 그 들뜸과 또 명절을 앞두고 있는 그 부산함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함보다 우리들의 헛된 세상을 즐거워하고 또 세상의 일들에 분주하고 또 그 가운데서 여러 가지 앞두고 있는 일들 가운데서 그것을 합리화하고 핑계 삼아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뒤에 두는 그런 어리석음 가운데 나오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음을 회개하옵나이다. 우리들의 모습을 성령께서 밝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기뻐하는 신앙으로 저희들이 더욱더 회복해 나가고 그렇게 깊어져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고민들과 또 삶의 압력들과 질병과 가족의 문제들 여러 가지 상황과 저항 가운데 놓여져 있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들이 이런 모든 상황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든지 낮추시든지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우리들이 그 어려울 때 세상의 것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는 신앙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온 성도들이 그러한 신앙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인생이 날이 갈수록 자신의 뜻을 관철하고 자신의 뜻을 이뤄나가는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 나가고 그 은혜에 참여함에 소망을 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베드로 사도가 말년에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그 절박한 마음으로 호소한 그 서신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인생이 한 번에 그저 스쳐 지나가는 오늘도 그냥 상투적인 예배로 드리는 시간으로 지나지 아니하고 우리들의 그 예배를 드림이, 구원을 받음이, 그리고 우리들이 호흡하는 것조차도 주님께서 허락받아서 있는 것임을, 우리의 인생이 영원히 살 것처럼 우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착각하면서 당연히 내일이 있을 것으로 여기고 예배 드리는 것도, 주님과 동행하는 것도, 말씀을 붙잡는 것도 너무나도 가벼운 마음에 우리들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말씀에 집중하면서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 이끄실 것, 깨우칠 것을 사모하면서 진실한 회개와 힘있는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성령의 큰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께서만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543장 찬송입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 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에 노래며 어두울 때에
위태한 내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의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다 맡겨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생명의 은혜로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오늘도 예배드리며 받은 은혜를 따라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고 있는 그 심령과 손길, 그 안에 담긴 감사와 사랑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심히 어려운 가운데서도 11조의 예물을 구별하고 자신의 처지에서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의 고백을 담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심령으로 선교와 건축의 예물과 성미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그 심령들을 받아 주옵시고 우리의 그 연약함이 날이 갈수록 해가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로도 풍성해지고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도 순전하게 풍성해져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밝히 비춰 주셔서 우리의 거짓과 혹은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을 지니고 있을까 두려우니 밝히 우리의 심령을 비춰주시고 우리 스스로 보고 알고 느끼고 그리하여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그 악한 것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들 되게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자라갈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말씀을 우리가 받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고개를 들고 교만했던 우리 자신을 일깨워 진실로 엎드리는 심정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피곤한 육신 붙들어 주옵시고 생각이 흐트러지는 것 붙잡아 주옵시고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인 줄로 알고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이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베드로 전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 베드로 전서 2장 1절에서 3절. 버릴 것과 사모할 것, 이 제목으로 네 번째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은혜의 말씀으로 베드로 전서는 출발했습니다. 이 중생의 은혜가 품고 있는 의미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죽음에 처한 자를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중생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를 입은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다시는 죽음, 곧 본연의 죽음에 들어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본래의 죽음에 들어가지 않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본연의 죽음, 본래의 죽음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육신의 죽음은 본래의 죽음이 아닙니다. 본래의 죽음은 영원한 사망 가운데, 지옥 가운데 처하는 겁니다. 그 죽음에 들어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사망을 가져온 죄의 문제를 아들로 인하여 처리하신 하나님께서 그 죄로 인해 죽은 우리를 살려내셨는데, 우리가 거듭났는데 우리가 다시 죽도록 내버려 두실 리는 없습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어떻게 믿게 되었을까요? 전체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써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중 한 구절을 들려드리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8, 9절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리스도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우리 믿는 자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이 생명의 지식과 믿음이 우리가 받은 영생의 선물입니다.
이 지식과 믿음으로써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와 같이 다시 죽지 않고 사망이 다시 우리를 지배하지 못할 줄을 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중생한 자로서 자라가야 하며, 자라가기 위해서는 더럽혀지지 않은 순전하고 신령한 양식을 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배경 하에서 본문의 말씀이 전개되는데 그것은 중생의 본질로부터였습니다. 어떤 분들은 중생이 마치 믿음의 완성이요 종교인 것처럼 중생한 것을 또 어떤 그 체험을 내세우고 다니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다만, 중생은 새 생명과 새 삶의 시작과 출발점이요, 그리하여 지금부터 걸어가야 할 길은 멀고 오랜 길입니다. 젖을 먹고 자라는 유아기에서 시작하여 장성한 자로 서기까지, 또는 구원의 완전한 목표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오랜 그 자람과 성숙의 과정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과정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는 너희에게서 이런 영적 자람과 성숙을 이루게 하는 신령한 양식을 사모하라고, 더욱이 더럽혀지지 않고 순전한 영적 양식을 사모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이런저런 죄된 생각과 오해로 왜곡되고 변질된 나머지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자라 성숙하게 하는 대신 오히려 독초와 같이 영혼을 상하게 하고 해칠 위험이 있음을 경계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관건은 더럽혀지지 않고 순전한 영적 양식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은 더럽혀진 영적 양식의 신뢰를 들려드리고 우리가 함께 살펴봄으로써 순전한 영적 양식과 더럽혀진 양식을 구별해내는 영적 원리를 실습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지난해 12월 중 수요 예배에서 나눈 말씀 중에 드러났던 또 하나의 결정적인 신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현실 속에서, 오늘은 성경 말씀 속에서 그 신뢰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결국은 말씀의 말씀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죠. 온전한 말씀도 더럽혀진 말씀도 사실은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너무나 유명한 누가복음 15장의 돌아온 탕자의 비유인데요. 그래서 그 긴 본문은 생략하겠습니다. 제가 전해드리는 말씀 속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 비유는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 멀리 떠났던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굶어 죽게 되자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내용입니다. 어찌 보면 단순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릅니다. 사실 이 말씀은 그 앞에서 언급된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받은 은혜가 바로 그 사랑이죠.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또 다른 비유를 통하여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하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회개한 아우를 영접한 아버지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원망하는 큰 아들의 모습을 통하여, 사실은 이 탕자, 이 둘째 아들이 이 비유의 주된 그 인물 같지만 이 비유의 결론은 결국은 큰 아들입니다. 그 큰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잘못을 우회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루는 작은 아들이 아비에게 와서 당돌하게 청하기를 자기 몫의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하였습니다. 아비가 그의 몫을 나눠주자 그는 곧 유산을 전부 챙긴 다음 아버지를 떠나 먼 지방으로 가서 방탕하게 살면서 유산을 다 탕진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지방에 큰 흉년이 들어서 그 지방에 아는 사람에게 의탁하고자 찾아가니 그를 들로 내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린 고로 돼지가 먹는 열매, 주염 열매라고 하는데 그 열매를 먹고자 하였으나 이것도 주는 자가 없었습니다. 이런 형편이 되고서야 제 정신이 들어 말하였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있는 수많은 품꾼들, 그들에게는 얼마나 먹을 것이 풍성한가. 그러나 나는 지금, 아들인 나는 지금 여기에서 굶어 죽는구나. 그러나 그는 여기에서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집의 풍성함과 죄송합니다. 아버지 집의 그 풍성함과 부요함을 기억한 그는 아버지께로 가면 살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이제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리라. 그리고 아버지께 고하리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제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나이다. 다만 나를 아버지의 품꾼 중 하나 같이라도 되게 해 주옵소서라고 하리라. 이렇게 결심했습니다. 살 소망이 오직 아버지께만 있으니 아버지께로 갈 수밖에 없다고 결심하였으나 그 순간 아버지께 강청하여 받은 유산을 모두 탕진해버린 자신의 죄가 생각났습니다. 차마 이러고서야 어찌 아버지를 뵐 수 있으랴 수없이 망설였겠으나 그렇지만 살 길이 오직 아버지에게 있으므로 또한 어릴 적부터 아버지로부터 받아온 사랑을 기억하고 내가 아무리 악하여도 적어도 나를 품꾼으로 받아주시기는 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 그는 일어나 아버지께로 향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내용이 우리의 얘기라는 게 느껴지시죠? 나에 관한 것이죠? 그렇죠? 예. 그러나 아버지의 사랑은 그가 이해한 것보다 그가 어릴 적부터 항상 받아오면서 그저 이 정도의 사랑이려니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사랑이었습니다. 제멋대로 떠나가 버린 아들, 잃어버린 이 아들을 잊지 못해 날마다 애태우며 기다리던 아버지는 아직도 거리가 먼데도 먼저 아들을 알아보고 불쌍히 여기는 사랑으로 마음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늙은 아버지는 애끓는 정을 이기지 못하고서 달려와 아들의 목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런 아버지에게 아들이 고하였습니다. 아버지요,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감히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나이다. 아버지의 가슴을 아프게 하였던 지난날의 죄를 회개하는 아들에게 아버지는 단 한마디도 그의 죄에 대하여 말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아들의 지난 잘못은 다 잊어버리고 오직 잃었던 아들을 찾은 기쁨만을 아는 듯 아버지는 종들에게 명하기를 즉시 제일 좋은 겉옷을 가져와서 입히고 손가락에 반지를 끼우고 팔에 신을 신기라고 하였습니다. 아들의 신분과 지위를 즉각 회복시킨 것입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또 명령하였습니다. 살찐 송아지를 끌고 와서 잡고 우리가 먹으면서 기뻐하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온 것이요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아들이라. 여러분, 이 비유를 제자들이 지어낸 게 아니라 사람들이 지어 만든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비유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입니다. 아버지를 떠나 모든 것을 탕진하고 짐승과 같이 비참한 신세로 전락한 탕자의 모습은 하나님을 떠나 제멋대로 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한 것을 다 잃어버리고 추악하게 되어버린 우리의 영적 모습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베푸신 것들이 얼마나 많고 풍성합니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의 의로움과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빚으사 땅의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게 하셨다고 하시며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제멋대로 살기를 원하여 하나님 없이 살면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들을 얼마나 욕되게 하였습니까? 지금 우리가 생명을 지니고 그 생명을 누리며 지금까지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 사실 그렇게 감사했습니까? 오히려 그 귀한 생명을 얼마나 욕되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입히신 거룩한 형상을 얼마나 짓밟아 더럽히고 탕진하였습니까? 이제 악독한 마음으로 살던 우리에게 남은 것은 추하고 더럽고 추악하게 된 모습뿐 아닙니까? 우리의 추악한 모습에 우리 스스로 역겹고 지쳐버려 이것이 어쩔 수 없는 내 실상이라고 체념하고 절망에 빠지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여기에서 탕자가 아버지의 집의 풍성함을 기억하였듯이, 그리고 그곳에 가면 살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가졌듯이 우리의 참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집이 역시 그러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여야겠습니다. 천국의 복되고 아름다움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천국은 더러운 것이나 악한 것이나 거짓이나 눈물이 없는 곳이요 죄로 인해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이 없는 곳임을 기억하고 이 천국에 들어가면 내 영혼의 모든 상처와 아픔과 저주가 치유받으리라는 소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 천국을 다스리시는 선하신 하나님은 그를 배반한 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적어도 품꾼으로는 받아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제가 아버지께 범죄하였으니 감히 하나님의 자녀라 불릴 수 없나이다라고 회개하는 자를 결코 내어 쫓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생각과 믿음보다 한없이 더 커서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영혼을, 집 나가버린 아들과 같은 우리를 기다리시며 애타게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우리를 알아보시고 달려와 그 품에 안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기억지도 않으시며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고귀한 신분을 회복시키시며 오직 잃어버린 자식을 다시 찾은 기쁨으로 기뻐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았고 이 은혜를 입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을 교회 안에서 더럽히면 어찌 되겠습니까? 이 은혜를 우리가 업신여기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만약에 여긴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이제 반전이 시작됩니다. 이 반전 또한 우리 안에서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가 이 큰아들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 그런 입장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큰아들이 밭에서 일하다가 집에 돌아오니 집에서 노래하고 춤추는 소리가 들리는지라 종 하나를 불러 사정을 물었습니다. 종이 대답하되 당신의 아우가 돌아왔으며 주인께서 그 아들이 무사히 건강하게 돌아온 것을 기뻐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큰아들이 붕괴하여 집에 들어가려 하지 않음에 아버지가 밖으로 나와 타일렀습니다. 그러자 큰아들이 항변하였습니다. 아버지여 보소서, 지금 이 아들은 붕괴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누구를 향하여 화를 내는 겁니까? 아버지를 향하여.
아버지여 보소서. 제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오면서 어느 때라도 아버지의 명령을 거역한 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게 염소 새끼 한 마리조차 잡아서 친구들과 즐기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들과 함께 탕진해버린 아우가 돌아오니 아버지께서는 그를 위해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그나들의 생각에는 아버지를 거역하여 떠나 모든 것을 탕진하고 돌아온 아우는 마땅히 책망과 처벌을 받아야 하며 적어도 집에서 뼈 빠지게 일만한 자기보다는 못한 대우를 받아야 하는데 오히려 더 특별한 대우를 받으니 이는 공평치 못한 처사라고 불평하고 원망한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큰아들이 적지 않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설명하였습니다.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며 나의 모든 소유가 너의 것이 아니냐. 너는 풍성하고 부유하며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내 집에서 나와 함께 지내며 이 모든 것들을 누려오지 아니하였느냐. 너는 내가 거하는 집에 함께 거하면서 내가 먹는 것을 함께 먹었고 나와 함께 모든 것을 누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언제 너를 동생보다 못하다 하더냐. 너를 홀대하고 굶주리게 하였느냐. 너 역시 나의 아들이니 똑같이 사랑하지 아니하였느냐. 다만 내가 다시 돌아온 내 아우를 위해 이같이 행하는 것은 내 아우가 너보다 더 귀하여서가 아니요 아우를 너보다 더 잘 대하여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잃어버렸던 자식을 다시 찾은 아버지의 특별한 기쁨을 이렇게 나타낸 것이라. 나를 떠나 가산을 탕진한 아들이 내 아우가 아니라 바로 너였을지라도 똑같이 기뻐하였으리라. 이것이 아버지의 심정이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죄인을 그처럼 애타게 찾으시며 또 죄인을 찾으신 즉 이를 기뻐하시는 것은 잃어버린 자식을 다시 찾은 부모의 기쁨과 같은 것이요. 결코 죄인을 의인보다 더 귀하게, 더 낫게 생각하시는 불공평하고 부당한 처사가 아님을 밝히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는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두 아들에게 똑같은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내용을 성령님 의지해서 받으실 수 있어야 합니다. 똑같은 사랑이었습니다. 어느 한 아들을 더 편애한 것이 아니라 각각의 사정과 형편이 달랐을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정과 형편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계산하시면, 비교하시면, 평생 이러고 있으면 여러분, 중생한 자로서 우리가 영생을 산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한 아들을 더 편애한 것이 아니라 각각의 사정과 형편이 달랐을 뿐인 것입니다. 즉 탕자에게 보인 사랑과 기쁨은 잃은 자식에 대한 사랑이요 그를 다시 찾은 특별한 기쁨이었을 뿐이었습니다. 만일 경우가 바뀌어 큰 아들이 가산을 탕진하고 돌아왔어도 똑같은 사랑을 보였을 것입니다. 바꾸어 말한다면 큰 아들과 작은 아들에게 나타난 사랑의 외부적인 모습은 달랐으나 실은 동일한 사랑으로 두 아들을 사랑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큰아들은 집에 있어 아버지를 섬기며 모든 즐거움과 기쁨을 아버지와 함께 나누고 있었으니 비록 사랑의 모양은 달랐으나 작은 아들에게 베푼 사랑과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다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큰아들의 불평은 좀 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 점 때문에 더럽혀진 양식의 신뢰를 들어드리기 위해
이 비유를 오늘 여러분에게 제시해 드린 거예요. 좀 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동일한 사랑을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은 아우와 다른 대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 것이라면 그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실제로는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소한 그는 아우가 받은 사랑,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회개하는 자를 여전히 사랑하는 아버지의 이 특별한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가 아버지께 항변한 말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기고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적이 없음에도 이런 대우를 해주지 않으셨다는 항변은 그가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를 위해 수고한 대가로 주어지는 무엇으로 이해하고 있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위하여 아무 일하지 않아도 사랑하는 아버지의 사랑, 부모를 거역하여도 여전히 사랑하는 그런 사랑, 아무 조건 없이 은혜로 베풀어지는 사랑은 알지 못하였습니다. 아버지가 두 아들을 다르게 사랑한 것이 아니라면 아버지는 동일하게 사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큰아들 자신이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 집에 항상 거하면서 몸으로는 아버지와 함께 지냈는지 모르나 정작 아버지의 참 사랑은 경험하지 못한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 당시 아버지의 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불행한 사람들에 관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이스라엘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러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들의 수고와 섬김의 대가로 주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의 모든 계명을 범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었다고 생각하였으며 착각이죠. 치명적인 사망의 착각이죠. 그렇게 생각하였으며 이러한 자기들의 의로움으로 천국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이러한 사랑으로, 즉 그들의 수고와 섬김의 대가로 저들을 사랑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나 저제나 항상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사랑받을 가치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실제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의로움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저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대제사장들도 그 당시 장로들도 다른 죄인들과 똑같은 무조건적인 사랑, 돌아온 탕자에게 베풀어진 사랑, 회개하는 죄인에게 주시는 사랑을 필요로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저들은 이러한 사랑이 베풀어지는 곳, 잃어버린 자식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며 영접하는 그 사랑이 충만한 하나님의 집에 항상 거하였다 하면서도 정작 그 사랑은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에게서 이러한 사랑을 발견하고 기뻐하는 죄인들, 그 세리와 창기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저들을 영접하는 예수님을 오히려 비난했던 것입니다. 이 내용에서 대략 두 가지 더럽혀진 말씀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오늘날 우리 안에서도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럽혀진 말씀이 우리 안에서 횡행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첫째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들의 수고와 섬김의 대가로 주어지는 줄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을 이렇게 만든 것이 바로 더럽혀진 말씀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들의 수고와 섬김의 대가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왜 더럽혀진 양식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이러한 사랑으로, 즉 그들의 수고와 섬김의 대가로 저들을 사랑하신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제나 저제나 항상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사랑받을 가치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습니다. 이 점은 오늘이라고 전혀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가정이라는 가장 기본 단위로 구성이 되고 이루어지죠. 가정이 존재하는 것은 부모의 사랑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 속에, 이 타락한 세상 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그 일부분을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보여주었죠.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짐승도 자기 새끼를 어떻게 위하는지, 그 무조건적인 사랑, 자기 몸이 병들어 죽어도, 짐승들 얘기입니다. 자기 몸이 병들어 죽어도 자기 새끼들을 먹이고 살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일반 계시로 이 세상 속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자취요 흔적이죠. 그런데 그들이 자신들의 수고와 섬김의 대가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주어지는 줄 알았던 그로 인한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아버지로부터 동일한 사랑을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은 아우와 다른 대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 것이라면 그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실제로는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이 결과예요. 최소한 그는 아우가 받은 사랑,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회개하는 자를 여전히 사랑하는 아버지의 이 특별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였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 아버지께 항변한 말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기고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적이 없음에도 이런 대우를 해주지 않으셨다. 예. 지난주 제가 실제 겪었던 한 대학병원 예배에서의 그 얘기와 사실은 다 통하는 거예요. 예. 이 큰아들의 이 항변은 그가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를 위해 수고한 대가로 주어지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거죠. 아버지를 위하여 아무 일하지 않아도 사랑하는 그 아버지의 사랑, 부모를 거역하여도 여전히 사랑하는 그런 사랑, 아무 조건 없이 은혜로 베풀어지는 사랑은 그 큰아들은 알지를 못했던 거예요. 이렇게 큰아들은 아버지 집에 항상 거하면서 몸으로는 아버지와 함께 지냈는지 모르나 정작 아버지의 참 사랑은 경험하지 못한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한평생 오롯이 교회 안에서 생활하며 살아왔으면서 정작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였다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으면서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였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저는 우리의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 안타까움을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이 책임을 누가 져야 하며 누구 탓으로 돌릴 수 있겠습니까? 분명한 사실은 본인이 그 책임을 질 수밖에 없지만 그를 그렇게 이끌어간 더럽혀진 거짓 가르침이 교회 안에 버젓이 자리 잡고 행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가 이 사실에 대한 증거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이것입니다. 한평생 오롯이 교회 안에서 생활했고 살아왔다고 하면서 정작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였다면은요, 이를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달리 길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헌신 봉사하고 충성스럽게 섬겨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상급 받자라고 하는 식의 가르침은 모두 더럽혀진 양식입니다. 찬찬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안에 이런 류의 가르침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어느 본문을 보든지 어떻게 하면 축복받고 기도 응답받고 하는 식의 말씀이 주를 이뤘지 않습니까? 안타깝게도 우리는 더럽혀진 양식을 분별 없이 취해 왔던 것입니다. 취하기만 했습니까? 또 그걸 우리는 전하기도 했고 나타내기도 했고 그런데 일반적으로 한쪽을 강조하다 보면 그 반대쪽에서의 어려움이 드러나게 됩니다. 방금 헌신 봉사하고 충성스럽게 섬겨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상급 받자고 하는 식의 가르침은 모두 더럽혀진 양식이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논의는 얼마든지 헌신, 봉사, 충성을 부정적으로 여기게끔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 오해의 소지가 충분합니다. 헌신, 봉사, 충성의 가치를 폄하시키는 것 아니냐, 헌신, 봉사, 충성에도 쓸모없다는 얘기 아니냐는 식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여기는 자체가 우리가 이 세상 구조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면을 내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주고받는 관계, 곧 이해관계가 세상의 기본 구조 아닙니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구조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 그 대가나 보상으로 저렇게 받는다는 구조가 아예 성립이 안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영원히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무조건적 사랑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받을 자격이 일체 없는데 베풀어지는 사랑이기 때문에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인 교회 안에서의 우리의 여러분의 헌신, 봉사, 충성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고백일 뿐입니다. 다른 의미, 다른 가치를 내세울 게 없습니다. 다른 가치를 내세우게 하는 게 바로 더럽혀진 양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헌신, 봉사, 충성하는 사람들, 그런 신자들은 무엇을 더 바라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바라는 것 자체를 사랑을 더럽히는 것으로 여깁니다. 마치 사랑을 배신하는 것 같이 여긴다는 말입니다. 어느 깊은 산속에서 살아가시는 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그 산속에 귀한 것으로 약초, 달인, 물 같은 것을 마련해 놓고 그게 너무 귀해서 이웃들과 나눠 마시며 살아가시는 그런 분들의 이야기인데, 그분을 취재한 기자가 그 마을, 그 산골, 산속 깊은 그 마을을 취재한 그 제작진이 너무 귀한 것이니까 값을 받아야 하지 않느냐고 진지하게 이렇게 묻자, 도리어 값을 받으면 너무 귀한 가치가 손상된다고, 너무 귀해서 어떤 보상도 바라지 않고 그저 나누어 준다라고 대답하는 것을 봤습니다. 연세도 알 수 없는 그야말로 고령의 할머니, 그 깊은 산속, 그 어려운 오지 속에서 어렵지만 함께 살아가는 분들의 이야기여서 보다가 한순간 멍해지고 말았습니다. 그 의사를 담담히 전하는 그분의 진지한 모습이 제 마음에 긴 여운을 남기게 했습니다. 너무 귀해서 값을 매길 수 없다고. 그래서 그냥 나누는 것이라고. 값을 요구하면, 내가 값을 받으면 그 귀한 가치를 잃는다라고 하는 산속 시골의 할머니의 음성이 경이롭기까지 했습니다. 제 속으로 저건 우리의 얘기인데, 저건 우리 신자들이 할 수 있는 말이고 해야 될 말이고 하고 있는 말 아닌가. 우리는 이 땅에 어떤 것과도 견줄 수 없는 영원한 가치를 지닌 것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죄인이고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아들을 죽이심으로 확증해 주신 그 사랑,
그 은혜와 사랑은요,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 아들을 죽이신 것이에요. 이 아들을 죽이셔서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것이 은혜고 사랑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랑이 크다 작다, 누구에게는 크고 누구에게는 작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러고 얼마나 많이 살아왔습니까? 예. 형편과 처지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얼마나 비교했고, 얼마나 시기하고, 얼마나 붕괴했고, 예? 그렇지 않습니까? 이 누가복음 15장의 비유가 우리의 얘기죠. 예, 여러분, 이렇게 우리 자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과연 그 은혜의 가치를 알고 있는 것일까요? 그 사랑의 의미를 진정으로 느끼며 사는 것일까요? 더럽혀진 양식의 두 번째 실체는 간단히 봅니다. 그 실체는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의 모든 계명을 범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었다라고 생각하였으며 이러한 자기들의 의로움으로 천국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였다라는 사실에서 드러납니다. 그들을 이렇게 만든 것이 바로 더럽혀진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의로움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생각으로, 말로, 우리의 행실로 우리가 드러내는 자기 자랑, 그게 다 의로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교회 안에서 자기를 드러내게, 자기를 자랑하게 만드는 모든 가르침이 다 더럽혀진 양식입니다. 최근에 어느 젊은 후배 목사가 단호하게 이렇게 말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자랑은 복음의 반대입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 명쾌하다. 예. 예. 이 의로움,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 여기게 만드는 모든 가르침, 이게 바로 더럽혀진 말씀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이 사소하게 남들과 비교하면서 그래도 내가 저것보단 낫지, 저런 모습보다는 내가 그래도 좀 유리하지, 내가 낫지, 그게 전부 다 자기 의입니다. 자기 의로움입니다. 예, 여러분 이제 그러한 것에 대해서 쓴 약, 독약을 마신 그런 그 심정을 가지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내가 나를 드러내려고 할 때, 아, 내가 지금 독초를 지금 씹어 먹고 있는 거구나. 예, 내가 독극물을 내가 지금 마시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우리에게는 매우 유익합니다. 그렇게 만드는 가르침, 그게 더럽혀진 양식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 내내 이 더럽혀진 가르침이 전해 내려왔다라는 사실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 얼마나 기막힌 일입니까? 그 전통 속에서 누가 이 의의를 제기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역사, 그 구약의 역사가 바로 이 점을 증언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 아무도 모르고 있는 가운데 곰팡이가 피어있는 빵을 먹듯이 더럽혀진 말씀을 받아 취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저들은 실제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의로움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저들도 다른 죄들과 똑같은 무조건적인 사랑, 돌아온 탕자에게 베풀어진 사랑, 회개하는 죄인에게 주시는 사랑을 필요로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 바리새인도, 서기관들, 그런 대제사장들도 저들 스스로 내세웠던 자신의 의로움이 하나님께는 어떻게 받아들여졌을까요? 한가 가증스러운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냥 저거 좀 이상한데 이 정도가 아닙니다. 저거 좀 잘못됐는데 이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가증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나를 드러낸다, 나의 어떠한 자랑을 내비친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가증스러운 것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대충 이렇겠지. 여러분, 너무 큰 착각이고 오산입니다. 그래서 오늘 543장 찬양한 대로 우린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가야 됩니다. 의지하면서, 예. 하나님 앞에서 저들의 의로움은 한갓 가증스러운 것에 불과했습니다. 이것이 더럽혀진 양식으로 인한 결과라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탕자의 아버지를 향해 돌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 그런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누구도 하나님을 깨닫지도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우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셔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불러내셨는데, 우리는 내가 마치 하나님을 찾은 것처럼 그렇게 돌변하고 그렇게 거짓되게, 그렇게 우리가 얼마나 많이 행세해 왔는지, 그리고 우리의 수고한 대가로 우리가 하나님께 뭘 받아냈다고, 내가 더 많이 받아냈다고 우리가 그러고 왔다라는 것, 아버지요,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탕자를 기뻐하신, 받아주신 아버지의 사랑, 오늘 우리가 받은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이 육신의 생애 동안 영생을 대비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준비하는 이 육신의 생애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믿음의 내용을 취하며 살아갈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그 마음을, 그 생각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 열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모두에게 임하도록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1장 찬송합니다. 201장. 참 사람 되신 말씀 하늘의 지혜요, 변하지 않는 진리 온 세상 빛이라. 주 말씀 성경에서 찬란히 빛나고 내 길에 등불 되니 늘 찬송하리라. 주께서 세운 교회 이 말씀 받아서 그 귀한 빛을 비춰 온 세상 밝힌다. 귀중한 성경 말씀 금보다 귀하고 주님의 귀한 모습 잘 드러내도다. 이 말씀 깃발처럼 드높이 날리니 어두운 바다 위에 등대와 같도다. 이 고해 같은 세상 나 평생 지낼 때 그 말씀 나의 길에 등불이 되도다. 주님의 몸된 교회 빛나는 등 되어 이 세상 만민 앞에 비추게 하소서. 저 방황하는 길손 이 등불 따라서 주 얼굴 볼 때까지
잘 가게 하소서. 아멘. 예배 안내를 보면요, 두 번째 항목에 설 연휴 기간, 다음 주일이 설 연휴 기간이어서 미리 안내해 드립니다. 1월 23, 24 월화 새벽 예배는 드리지 않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밑으로 내려와서 주일 예배에 버릴 것과 사모할 것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설날 가정 예배 순서지가 본당 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혹시 떨어졌으면 교육자실에 가서 더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 연휴 관계로 1월 23, 24 새벽 예배 영상은 올리지 않습니다. 한 장 넘기셔서 남원 황산교회를 위해, 그리고 섬기시는 김국중 목사님을 위해 한 주간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진리의 말씀 안에서 그 사랑이 역사하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 그렇게 세워져 가기를 위해, 그리고 우리 민족과 나라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위해 영적으로 또는 육적으로 여러 가지로 시험과 환난과 고통을 겪는 연약한 교우들을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 김광석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했는데 이번 주말 퇴원을 기대했는데 지금 미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작은 수술이 아니었습니다. 30cm를 개복했다고 하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하루하루 극복해 가고 있는데 장이 아직 원활하게 움직여지지를 않아서 퇴원이 연기됐으니까 기도 바랍니다. 다음 주일이 명절이 겹쳐가지고 성도님들도 여러 가지로 좀 상황이 간단치 않을 것 같은데 그 형편에 맞춰서 주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그 명절을 보내시고 또 그 상황에 맞춰서 예배도 드리시려고 다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묵상 구절 잠언 28장 25절 같이 읽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잠언 28장 25절 다 같이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돌아올 수 없는 회개의 길을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으로 올 수가 있어 그 하나님의 경험한 사랑으로 만사를 감사히 여기고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 것 같아도 주님만을 의지하고 죽지 않는 소망을 지니고 살아가는 믿음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